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학에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창조절 7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광대함과 신묘함 앞에 우리 인생의 작고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복된 삶만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어려운 시기 안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항상 자신이 아닌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주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학생들이 굳은 믿음 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 저희의 삶을 통해 저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시몬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저희와 함께 주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세요.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를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강남 고속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을 잇는 그 지하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아주 많은 자그마한 책상들이 있었고 거기에 부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에서 그 사주팔자라든지 아니면 토종 비결이라든지 아니면 점이라고 해서 그렇게 써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 이제 기독교에 쓰는 그 신명기에서 18장 9절 14절에서 얘기하듯이 뭐 점이나 뭐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 뭐 무당 신접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한 거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점을 볼까요? 미래를 알고 싶은 궁금증과 그 불안감, 아마 불안감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은 거의 항상 뭔가 찜찜하고 좀 불안한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다 좋아 보인다 해도 어떤 한 구석에는 뭔가가 찜찜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왜냐고요? 어쩌면 우주 창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그 저 하늘 내 삶과 아주 그 무관하고 어쩌면은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지 않다고 믿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 하늘 어딘가 높은 곳에서 수염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신선 노름이나 하고 계시고 지금 이 현재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를 하든 감지를 못하든 무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과 역사 가운데 지금도 액티브하게 아주 다이내믹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참 잘 아는 겁니다만 짧게 얘기를 하자면 그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외삼촌 그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있는 여종 실바하고 빌하 사이에서 12아들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진짜 사랑한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이죠. 그 요셉을 대놓고 사랑을 하고 편애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두신 분들이 아마 있어서 그것을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고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쭐하고 좀 교만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꿈까지 꿉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데요. 첫 번째 꿈은 자기 곡식의 단에 그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죠. 근데 꿈 두 번째는 또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그 부모님들과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는 그를 꿉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알듯이 이 꿈들이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은 결국 시기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31절과 32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의 그 총애를 받던 야곱 그 동생을 시기한 형들이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돈을 팔고 이제 인신매매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옷을 벗겨서 그 수염소에 피해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잡혀서 죽었다고 이제 꾸며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 충격에 빠진 아버지를 보면서 야곱을 보며 어쩌면 형들은 아마 속으로는 고소했을 것입니다. 동생을 인신매매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슬프게 불효한 요셉의 형들의 악이 있었고요. 또한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공공연히 편애하고 다른 아들들에게 그 사랑의 결핍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어쩌면 야곱의 잘못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은근히 잘난 척을 했을지도 모를 그 요셉의 교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악 혹은 나쁜 것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결국 애굽 총리 자리에 오르는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가 또한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으로 그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억눌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듯 사회 악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세력들, 원수들 혹은 주위 사람들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해치려 하고 잘못대하고 무시하고 혹은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처럼 이걸 악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마치 하나님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과 이 나쁜 것들을 능가하고 초월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예수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한 예수를 틈만 나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고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일하신 하나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래서 이게 진정한 위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 보면은 그 애통하니 슬퍼하고 울었더라. 애통하다, 애도하다, 슬퍼하다, 또한 애도하다는 뜻이 있고요. 마지막에 울었더라는 박한데 이거는 뭐냐면 아주 흐느껴서 울다, 탄식하며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애도하며 흐느끼며 탄식하며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울고 있는 야곱이 누굽니까? 쌍둥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교활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의 거짓말과 술수에 넘어가서 그 짐승의 그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100% 그 아들이 죽었다고 믿습니다. 33절에 보면 분명히 찢겼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러면서 지금 울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멀쩡히 살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 총리까지 올라가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은 깜짝같이 몰랐고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놓고 너무 기뻐할 것도
어쩌면 너무 슬퍼할 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삶이 아주 휘황찬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9절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쯤에 왔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빛이 사울을 비추고 바울을 비추고 완전히 거듭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나의 그릇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변화를 시키셨고 뿐만 아니고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 혹은 14권 거의 half 정도를 집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모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그를 엄청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만들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불행이 닥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삶이 시험과 고통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일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포인트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도 시간이 철철 넘쳐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해피 엔딩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36절과 35절과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지금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는 거죠.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그 전설적인 야구 선수 뉴욕의 그 양키즈 중에 요기 베라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1973년도에 그 팀이 최하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사서 그 미움을 사서 은 20개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려서 결국 애굽 왕 바로 신하 보디발 집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해피 엔딩을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입성한 것이, 애굽에 팔린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해피 엔딩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영화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전부 다 속으로는 은근히 다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피엔딩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해피엔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과 한 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레위기 22장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해피 엔딩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피 엔딩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사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혹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일 가운데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이제 이 단어들이 실은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만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이 다 능력이 있으시고,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힘이라고 합니다. 왜 아버지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터로 향합니까? 눈을 비비면서 그 어려운데요. 뭐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엄마도 그렇고 다 그렇겠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합니까?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떠밀려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힘, 웨폰은 뭐냐면 결국은 사랑입니다. 스토리라인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흐느껴 울고 있는 와중에도 실은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 그 보디발 종으로 일하게 된 그 요셉이고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흉년이 들었었죠. 그리고 형들이 이제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와서 야곱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과 다른 형제들 모두 식구가 애굽으로 와서 거기서 지내게 되며, 또한 400년의 종살이가 시작이 되고 결국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해피 엔딩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죄의 종로로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결국 약속의 땅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의 해피엔딩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It is finished, tetelestai, 성취하다, 끝내다, the end,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고 사주팔자를 봅니까?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을 어쩌면 조금이나마 제거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사랑을 늘 확인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
주소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들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불필요한 욕심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과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후원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선교의 사역들이 중단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위기의 때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전혀 다른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때를 잘 준비하고 극복해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당신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 의과대 학생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그 선한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드립니다. 중요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수험생들과도 함께 해 주옵소서.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연기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아픈 것을 주님 직접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중보하는 교우들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중보의 기도가 효험이 됨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같은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은 서로를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주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낮아졌긴 하지만은 우리 대학교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우리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유영이하고 준영이 그리고 우리 수연이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송의 말씀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온주과대학과 온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우리 연세대학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